전능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작은 무리지만 이렇게 모여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오직 이 한 시간 주께 영광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저희 성도들에게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그 입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반주를 하는 우리 안도사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끝으로 하는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지난 주간도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 다시 와서 모를 조알입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성약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성환 형제 집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어려움에 처한 것 주께서 잘 아시오니 주를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부족한 게 없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은교담에 원하는 대학도 주님께서 미리 마련해 두신 줄 믿고 있사오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들, 자녀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환란이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뜻을 속히 이루시고 거두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저희 성약인들이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할 수 있는 저희 성약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건 많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다 이루어지실 줄 믿사옵고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날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는 제가 김포 가서 예배했고 우리 줌으로 예배했고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51장입니다. 52장 52장 마지막 장인데 51장은 지지난주에 했고 52장입니다. 5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매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으매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갈대아인이 그 성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트리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치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가 쓴 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후대에 첨언된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여기 꽉꽉 들어차 있어요. 절마다 마치 뭐와 같냐면 한 절 한 절이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신자들이 그런 일생을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죽느냐 사느냐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죽노니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나는 죽노니 날마다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나는 죽노니 날마다 죽노라. 마침을 말하는 거야. 죽노라. 죽는다 이게 죽는다. 완성을 말해요. 자, 그러면 오늘 52장 예레미야 52장은 우선 급하게 우리가 한번 찾아볼 게 이거예요. 어디냐면 8절에 보면 8절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갈대아인은 바벨로니아를 말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말하는데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니까 도망가기 쉽잖아요. 너무 도망가기 쉬운 거예요. 숨는다라는 건 도망 못 가고 숨는 건데 숨는 건 잡혀요. 근데 도망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평지에서 미침에 따라잡은 거예요. 왕의 모든 군대가 시드기야가 왕이고 왕을 위시한 모든 군대. 그러면 결국 누구만 남는 거죠? 시드기야만 남는 거예요. 모든 군대가 그를 어떻게 했다? 떠났다. 1차적으로 떠났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됐죠? 흩어졌어요. 마음이 떠나니까 몸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 왕과 누구의 관계를 말하죠? 군대의 관계를 말해요. 그 군대는 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자기를 죽여야 되는 게 그 군대의 임무예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반대가 됐어. 자기가 살으라고 왕을 버려. 먼저 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흩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걸 우리는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왕이 나올 때는 무조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죠?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오늘 왕과 신하 관계는 신하들이 왕을 버리고 다 떠나버려요. 싹 다 떠나버려요.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왕의 신하는 싹 다 떠나는데 정작 누구는 안 떠나죠? 왕은 안 떠나. 우리의 영원하신 왕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안 떠나십니다. 안 떠나실 뿐 아니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시고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키시죠? 죽기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런데 우리는 다 떠나. 요게 우리가 배울 교훈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고 또 하나 더 꼽으라 그러면 이거예요. 그 너머 장에 있는데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 왕 여호와킨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닷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와킨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에이멘. 자, 이분이 지금 몇 년 감옥에 있었죠? 근데 이분 직업이 뭐예요? 유다 왕이에요. 이름까지 나왔어. 날짜까지 나왔어. 정확히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37년을
감옥에 있었는데 몇 살에 감옥에 갔나? 요거 중요한 거예요. 보십시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시드기야하고 여호야긴은 다른 사람이에요. 여호야긴은 누구냐면 아버지를 여호야킴을 둔 사람인데 여호야킴이 죽었어요. 그때 8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석 달 치리하고 석 달 섭정 치리하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럼 8살에 감옥에 갔어요. 8살. 몇 년 있었다고요? 37년. 야, 이게 끔찍한 거예요, 사실은.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지금 이 여호야킨 왕 같은 경우는 얼만큼 어려웠죠? 이건 연수로 따지면 안 돼요. whole lifetime. 일생 어려운 거예요. 일생.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일생 어려울 수 있나? 나서부터 일생 어려울 수 있나? 반문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펜타코스탈리즘 같은 분들은 환란 없는 걸 좋아해요. 환란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언약도 개혁교회 성도들은 일생 환란이 있어도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죠? 감사가 나와야 돼. 감사. 누가 일생 환란이었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울도 아니에요. 바울도 21살 때까지는 랄라룰로 했어요. 21살 때 스테반 집사님 죽이고 또 어디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거기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뒤집어졌는데 21살 때까지는 뭐 아주 잘 나갔어요. 서울대 박사학위 코스를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뭐 하여간 날 때부터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날 때부터 어디서 났어요? 날 때부터 말구유 이런데 구유 그게 말이나 돼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있나니까 왕을 찾아다니는데 말구유에 있어 말구유.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은 천상의 모든 보호자를 버리고 오신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겪는 환란, 우리가 어려운 거 이거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에게 당한 시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 것이 아니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당했다 그래요. 또한 우리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죠? 피할 길을 내사 어떻게 이겨요? 능히. 또한 너희에게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진짜 신자예요. 와 이게 아니라 그렇다. 그게 진짜 신자예요. 오늘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장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딱 깨달으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21살짜리가 왕이 됐어요. 이게 뭘 알겠어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드기야 9년 10월 또 그 4월 9일 날짜까지 나와 있는데 시드기야가 몇 년 치리했냐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몇 년 왕했어요? 11년. 그러면 21살 그 다음에 11년 그럼 몇 살이에요? 네? 37살 32살인데 아까 시드기야 이전에 그 8살짜리 여호야긴이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시드기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32살부터 그 여호야긴이 37년 옥살이하고 나왔어요. 나올 때는 시드기야가 죽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몇 살에 죽었냐면 결국 21 플러스 11 플러스 37 하니까 69세에 시드기야도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나? 그게 오늘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사는 게 그래요. 우리 사는 게.
11년 왕을 하고 아들들이 다 죽고 눈이 뽑혀가지고 누가 주면 먹고 안 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69세까지 사는 거예요. 반면에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석 달 치리하다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3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꺼내놓으니까 벌써 몇 살이 된 거예요. 37년 8, 그러면 45세. 이미 다 좋은 시절이 다 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가 죽을 때까지 왕이 공급해 주는 걸로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왕이든 임금이든 뭐든 간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사야 2장 22절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너 인생아, 너의 생명은 내 코끝에 호흡이, 내 생명 호흡이 있나니 네가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콧구멍 막아버리면 죽는데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깨달아야 돼. 뭘 깨달아야 되냐? 이 짧은 시간, 정말 별 볼 일 없는 시간. 왕도 별 볼 일 없어. 왕이면 뭐하고, 왕의 삼촌이면 뭐하고. 시드기야가 사실은 이 여호야긴이 8살 때 석 달 통치하고 잡혀갔을 때 시드기야가 내가 해볼게요. 사실은 삼촌뻘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고 온 거예요. 왔는데 그도 역시 찍혀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가서 항복해라. 근데 시드기야는 항복한다라고 할 것 같이 얘기하면서 바벨론 왕에게 잘 보인 다음에 왕이 섭정왕이 된 다음부터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를 거기서 포로로 살게 하셔? 웃기지 말라 그래. 이러다가 아들 다 죽고 두 눈 뽑힌 거예요.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나가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제 좀 철이 좀 들어야 되겠구나. 사람이 좀 밀면 밀리고 누르면 쑥 들어가고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고집 부리고 저를 보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시드기야가 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사람이에요. 림나 사람.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오늘 이 글을 쓴 예레미야가 아니라 림나에 있는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제가 요건 조금 외람된 말씀인데 지난주에 고고학자,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스라엘 유적을 발굴하는 고고학자는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예요. 유네스코에서도 지원을 받고 유엔에서 또 지원을 받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요. 한국 정부에서는 지원 안 해줘요. 또 학교에서 조금 지원해주고 그래가지고 매년 여름에 석 달에서 넉 달을 이스라엘 가서 발굴합니다. 그 라기스라는 데 있어요. 라기스. 전투가 굉장히 심했던 라기스 평야. 거기서 발굴 단장이에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밀어줘가지고 발굴 단장이 돼서 지금 한 8년째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강후구 교수라고. 그런데 그 강후구 교수를 지난주에 만났는데 강후구 교수가 그래요. 뭐 별거 아닌데 이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런데 자기가 발굴하면서 별거 아닌 걸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항상 세기 말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할 때 되면 백성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붙인대요. 예레미야, 이사야, 야하시야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붙인대요. 그리고 망해버린대요. 삼손 때도 그랬대. 삼손 때도 쫄딱 망한대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되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많이 나온대요. 선지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저하고 제 아내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성경을 얼른 찾아보고 나름대로 또 이제 그 말을 이제 리뷰 한번 해봤어요. 만남.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술적 신앙을 갖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맞박에 막 붙이고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십자가 같은 거 막 달고 다니고 목걸이 십자가하고 귀걸이 십자가하고 다니고 집에도 십자가 방에도 십자가 탁상에도 십자가 전부 다 십자가 걸고 다니면 붙이고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그걸 또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그런 학자들의 말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52장 예레미야 52장에도 그런 의미 있는 거기에 살포시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림라인, 예레미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야가 이게 여호야, 여호와 그런 뜻이에요.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오늘 이 성경 저자 이름도 예레미야입니다. 시드기야 왕도 야가 붙었어요. 시드기야. 자,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야김이 왕이었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도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아들 여호야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어요.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숙부의 숙부. 원래 이름이 맞다니야. 원래 이름이 맞다니야인데 섭정 왕이 되면서 자기가 시드기야가 된 거예요. 유다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니야인데 시드기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돼서 11년 동안 치를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람이 잘못했으면 뒤에 사람은 조금 나아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악한 쪽으로 가는 사람은 더 악을 행합니다. 앞에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해요. 그것도 야가 붙었네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울고 그래서 겨우 생명을 얻어요. 생명 얻자마자 한 일이 뭐냐?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므낫세라는 이름을 갖고 났는데 유다 왕 모든 왕들 가장 악한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정말 굉장히 좋은 선왕이었는데 이유가 이거예요. 히스기야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니까 바로 뭐 했어요? 아이 낳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이건 자기 만족,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섹스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가장 악한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여호야김 악한 왕이에요. 그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죠? 악을 행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이 지적할 때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삐딱이로 가다가도 말씀이 탁 올라오면 어이쿠 하고 바로 또 0점을 우클릭 딱 해서 똑바로 가야 돼. 똑바로 가는 아슈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슈레이가 뭐라 그랬죠? 똑바로 가는 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게 복이. 아슈레이가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쫓아내냐고요.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도 있지만 주저앉히실 때도 있어요. 그게 둘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필요해서 쫓아내시고 뭔가 필요에 의해서 주저앉히시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만 좋다고 할 게 아니에요. 주저앉히는 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어떻게 했죠? 배반했어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 안 할 거라 그래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섭정왕으로 세운 거예요. 8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야 그거 치워버리고 숙부인 네가 왕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항복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조카를 쫓아내고 자기가 섭정왕이 됐으면 시드기야가
아,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겠구나. 내가 졸지의 왕 된 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아이고 바벨론 왕이여, 느부갓네살이여, 내가 항복합니다. 당신 원하는 대로 말씀하옵소서. 원래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나니까 살짝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허, 그러면 그렇지. 내가 왕인데 바벨론 이까짓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까짓 거 물리칠 수 있어. 교만이 싹 들어간 거예요.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에 날짜까지 정확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내어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복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쌌더니 9년에 와서 11년까지 에워쌌어요. 몇 년 걸렸습니까? 9년에서 11년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2년 조금 안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2년 조금 안 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 잘 견디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11년까지 에워쌌더니 그 4월 9일에 10월과 4월은 한 6개월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2년이 안 되고 1년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16개월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16개월 동안 외부에서 공급이 안 되면 아들, 딸 다 잡아먹는 거예요. 실제 그랬어요. 성경에 그게 있어요. 젊은 여자가 싸워. 막 그 싸우는 게 보통 싸우는 게 아니라 도사견들 싸우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싸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도대체 너 왜 이렇게 싸우냐, 이웃이 왜 이렇게 싸우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여자가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왕이여, 이 여자에게 벌을 주소서. 그래,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비슷한 또래 아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 아이를 삶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삶아먹자 해서 어저께 우리 아들을 삶아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됐는데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아서 내가 지금 다투는 중입니다. 왕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아요? 절대 남의 일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고 어쩌면 이미 닥쳤을지도 몰라요. 그 아들을 삶아먹고 안 삶아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 여자, 그 엄마들이 왜 아들을 삶아먹었겠냐고. 왜? 살려고 그런 거야, 살려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왕이 그거를 솔루션, 해결책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울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 해결책이에요? 말씀이 해결책이에요. 말씀이. 항복하라면 항복해야지. 왜 항복 안 하냐고. 거의 2년 되도록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럴 때 갈대아인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깨뜨려. 공성퇴라고 해서 공성퇴. 성 높이만큼 흙을 쌓아가지고 우마로 끌고 올라가서 성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성을 깨뜨림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아라바는 광야입니다. 갈대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원래 이 왕을 호위하는 군대는 자기가 죽어도 왕을 살려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인데 목적대로 안 해요. 왕은 뭐가 목적이죠? 왕은 자기 목이 날아가도 누구를 지켜야 돼요? 백성을 지켜야 돼요. 누구를 떠나면 안 돼요? 백성을 떠나면 안 돼요, 왕이. 그런데 이 왕이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뭐 지키는 사람 다 도망가죠. 몽땅 다 도망갔어요. 왕이 잡혔어요. 그러나 우리의 왕은 누구죠?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천국에 가시면서도 그랬어요.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째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은 생전에 뭐라 그러셨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나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더 좋다. 내 아버지 집엔 거할 처소가 많다. 거할 처소가 많다. 내가 너희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가시면서 뭐라 그러면 내가 가면 더 좋은 보혜사 성신을 보내겠다. 성신. 우리 예수님은 그냥 대책 없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우리를 버리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가신 다음에 또 더 좋은 보혜사 성신을 보내시고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도망갔어. 시드기야가. 이 원래 왕이 아닌데 왕을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죠. 원래 왕이 아닌데.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림나, 아까 림나가 나왔죠? 림나가 어디 나왔어요?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1절 마지막에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그 림나라는 동네가 그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웠던 것 같아요. 여리고 평지, 여리고 갈 때 선한 사마리아인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 같아요. 그 어기 같아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신문할 때 좋은 뭐 초코파이, 아이스크림, 뭐 카페라떼 이런 거 주면서 신문하겠죠. 신문할 때 인정사정 없어요. 발톱 뽑아, 발톱 뽑는 거예요. 손톱 뽑아, 손톱 뽑는 거예요. 아주 뭐 인정사정 없이 다 그냥 막 잡아 뽑는 거예요. 그리고 뽑는 정도가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뭘 뽑나? 발톱 뽑고 손톱 뽑고 손가락 자르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귀 자르고 코 비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거예요. 10절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래요. 아들이 그러면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냐고요.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싹 다 죽이는 거예요.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어떻게 해요? 죽이며 림나까지 따라가서 그 요단 평야 거기까지 가서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일 뿐 아니라 시드기야의 두 눈을 어떻게 했죠? 뭐가? 두 눈을 뺐어요. 그 귀 신경하고 눈 신경은 뇌에 직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뽑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눈을 뽑혀가지고 죽으면 되는데 눈을 뽑힌 상태로 죽지 않으면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두 눈을 빼고 뺀 다음에 그 두 눈을 빼면 그냥 놔둬도 뭐 어떻게 못 가는데 사슬로 결박해요. 사슬이 아주 좋은 거죠. 금목걸이 같은 거죠. 그거 아니에요. 사슬이 얼마나 무겁냐면 사람이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사슬을 걸쳐놓으면.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어가. 원래 어디로 갔어야 되죠? 시드기야가 원래 바벨론으로 갔어야 돼요. 애초부터 바벨론으로 갔으면 잘 대우받아요. 하나님이 여러 번 약속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네가 항복해서 바벨론으로 가면 대우받는다 그랬죠? 전쟁터에서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내가 보호받는데 탈취물 전쟁터에서 우리 6.25 때도 그랬어요. 러시아 군들이 미군들이 그 시계 찬 거를 뺏어가지고 손목에다가 여기다가 10개씩 차고 막 10개씩. 그러면 손목에 차가지고 손목에 있는 시계를 막 차서 때려 부시겠어요? 아니면 곱게 차겠어요? 곱게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취물을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항복했으면 거기서 보호를 받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고 그걸 싸우자고 하다가 백성들, 방백들, 자기를 지키는 신하들 모두 다 죽이고 누구까지 죽였어요? 누구까지 죽었어요? 아들들까지 싹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결박돼가지고 결국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결국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한심하고 이거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미련한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좋은 얘기하고 좋은 길을 제시하고 레코멘데이션하고 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다 무시하고 발로 차고 그냥 흥 콧방귀 끼고 결국 아들 다 죽고 신하들 다 죽고 쇠사슬로 결박되고 그리고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거기서 잘 살면 감사한데 거기서 뭐 했나? 거기서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무슨 날까지?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여러분 차라리 두 눈 뽑히는 그날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화장실을 갈 수 있겠어요. 먹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게 훨씬 깨끗한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12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어떻게 했어요? 야, 이게 말살하는 거에 싹 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다 없애는 거예요.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여러분 고관대작에 불을 지르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인데 우리들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항거하거나 우리 말을 무시하고 대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벽을 애쓰고 세웠는데 그거 헐어버리면 자기들도 손해라는 걸 몰라요? 알죠. 집을 멋있게 지었는데 15층짜리 집을 지었는데 그거를 왜 애써서 부시냐고 그냥 쓰면 되는데 그걸 모르냐고. 다 알아요. 알지만 그 유용하게 쓰는 이득보다 자기들의 명령을 불복종하면 죽인다라고 하는 그 엄의를 드러내는 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죠? 누가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누구도 죽인다? 아들도 죽인다. 아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자기 아들도 죽이시는 일을 그분의 말씀을 어기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벽을 헐었으며 15절입니다.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비난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뭐한 자? 요거 봐. 어렵고 갈데없고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래도 죽으나 저래도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항복한 거예요. 우리는 항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항복합니다.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서 안 죽이는 거예요. 옮겨가. 어디로 옮겨갔나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옮겨가는 게 아파트에서 화장실로 옮겨가면 큰일이에요. 그렇죠? 아파트에서 소외양간으로 옮겨가면 이거 진짜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무리의 남은 자들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진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옮겨가가지고 어디로 옮겨가나? 16절입니다. 빈천한 국민을 남겨도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뭐가 되겠어요?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이 개런티 해준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거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살았어. 살은 다음에 직업까지 얻게 된 거예요. 직업까지 먹고 사는 거 개런티 된 거예요. 그 이상 뭘 바라냐고. 17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뭐죠? 놋바다. 놋으로 만든 바다예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 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아주 부시고 헐고 죽이고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항복한 사람들을 살려서 데려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식양대로 만든 거 가져가고 자기들이 감당 안 되는 건 깨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놋바다 있어요. 놋바다가 뭐냐면 여러분 놋바다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놋바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 한번 봅시다. 이거
솔로몬 때 있었던 건데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7장 우선 13절 읽어보세요. 7장 13절.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자, 거기까지. 히람이라는 사람이 두로에 살았는데 솔로몬이 하열한 거예요. 채용한 거예요. 임시 채용했어요. 채용한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히람의 이력서가 저는 납달리 사람인데 과부예요. 과부의 아들이에요. 과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에요. 두로 지방의 사람인데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죠? 점장. 놋을 다루는 대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히람은 그 아들인 이 사람은 모든 놋 일에 아버지 닮아서 놋을 다루는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일과 성경 읽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겸비하고 충만하고 재주가 뛰어나야 돼요. 이거 없으면 가슴을 치고 한탄해야 돼요. 이 놋바다 이거 무슨 뭐 쇠구지게 만드는 사람도 이렇게 지혜와 이게 총명한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무식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지 않고 주일이 돼도 뭐 가는지 오는지 예배 때도 가는지 오는지 말씀이 오는지 가는지 완전히 뭐 딴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왕 앞에 서는 거예요. 누가? 자기 일에 충실한 자가. 자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일이 식당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섬기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 왕 앞에 서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에 충실한 사람이 왕 앞에 설 수 있지 자기 일을 그냥 뭐 했다 이거는 왕 앞에 서기는커녕 사람들한테도 따돌림 받고 미움받는 거예요. 그거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또 놋을 녹여 부어서 놋을 녹여 붓는다라는 건 쇠 다루는 전문가예요. 쇠를 다룬다라는 건 흙을 아는 거예요. 흙, 돌, 몇 돌을 불을 지르면 어디에서 녹고 뭐는 쓸러지는 어디서 나오고 어떤 걸 쓰고 어떤 게 좋고 이걸 아는 거예요. 불을 아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를 만들었냐면 놋바다를 만들어요. 놋바다. 자,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장 26절 27절. 열왕기상 7장 26절 27절.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하고 그 가는 백합화의 식량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놋으로 받침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이 장이 4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에이멘. 놋으로 만들었는데 이 구조물이 사실은 신비한 겁니다. 왜 신비하냐? 여기 딱 한마디가 나왔어요. 26절 마지막에 그 바다에는 몇 밭을 담겼더라? 2000밭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시죠? 네. 한 밭이 22리터예요. 그러니까 2000밭이면 4400리터. 물을 담으면 4.5톤이고 금을 담는다고 했을 때는 수백 톤이에요. 금은 사방 16cm가 1톤입니다. 수천 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놋 기둥을 만들었는데 놋바다 두께는 한 뼘이에요.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면 이 많은 놋이 어디서 나왔겠냐고, 이 쇠가.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와 그걸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히람이 한 거예요. 사실은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두께가 이 한 뼘이에요. 한 뼘. 이 한 뼘이 엄청나게 커요. 둘레가 몇십 미터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이 높이는 1.2m, 가로 세로가 뭐라 그랬어요? 몇 규빗이에요?
장이 4규빗, 광이 4규빗. 한 규빗이 4.5cm예요. 45cm. 그러면 1.6m, 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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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가 1.2m. 이게 몇 개예요? 기둥이? 받침이 10. 만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톤 아니라 450톤을 담을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튼튼한 걸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히람이. 누구의 명령을 받고? 솔로몬의 명령을 받고. 그런데 그렇게 큰 엄청난 높바다를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52장에 보니까 17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전에 높바다를 어떻게 했다? 깨뜨려. 아이고 주여. 뭐를 깨뜨린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린 거예요. 누구를 깨뜨렸어요? 말씀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뜨린 거예요. 결국 누구를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깨뜨린 거예요. 누가? 느부갓네살이. 왜? 시드기야의 그 반역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말 안 듣는 반역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질 수 있어요. 높바다가 깨진 건 문제가 아니에요. 높바다 깨진 거는 그건 뭐 가만 놔둬도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든 게 깨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연히 깨지거나 자연히 깨지거나 뭐 우연은 없지만 어떻게 하다 깨진 게 아니라, 사고로 깨진 게 아니라 작심하고 깨트린 거예요. 누가? 시드기야 눈을 뽑은 놈들이.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거 닥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주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어떻게 했어요? 몽땅 가져갔어요. 나중에 느헤미야 때 다 찾아옵니다. 또 다 찾아와요. 그 왕이 아주 그 선왕이 그걸 다 돌려줍니다. 야 이거 다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 원래 니네 거였잖아. 다 가져가. 다 줍니다. 시위대 장관이 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과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는데 하여간 금속 붙인 다 가져간 거예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은 뭐죠? 야긴과 보아스. 열왕기상 7장에 있는 겁니다. 7장 한 10절쯤에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 그 두 기둥, 또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어떻게 따르요? 헤아릴 수 없어. 예. 그러니까 non-accounting, 셀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헤아릴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권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나라가 폭망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도 싹 망해버려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 4대에 걸친다고 그랬잖아요. 건질 게 없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에 손해를 끼친 사람들은 왕이 됐든 나라가 됐든 국가가 됐든 몽땅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걸 하나님 자신도 지켰어요. 누구도 없애버렸어요. 누구도 죽였어요. 아들도 죽였어요. 아들 죽였는데 다른 거 죽이는 거 일도 아니지. 그까짓 건 뭐 그냥. 노아홍 시대 몇 명 살았어요? 겨우 8명 살고 다 죽은 거예요. 수십억이 죽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밟거나 무시하거나 경휼히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해야 돼요. 내 몸, 혼, 영 다 들여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딴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하나님도 딴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요. 그거는 건짐을 받지 못해요.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18규빗이요 그 주위는 12규빗이면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거고 사이즈를 말하는 거니까 성류는 도합이 100이었더라.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파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7인과 국민을 초모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전 종목을 하나도 빠트림없이 명찰대로 이름 다 직책 숫자 싹 써놓은 거예요. 중요한 게 그 다음 절에 몽땅 다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하맛 땅 림나에서 그 다음 읽어보세요. 다 죽인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봐주고 고관대장이라고 봐주고 늙었다고 봐주고 잘생겼다고 봐주고 약하다고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다 죽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는 이유가 뭐다? 죄 때문에. 그 죄가 여기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안 믿는 거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아담 할아버지 때나 노아 때나 바울 때나 우리 때나 똑같아. 하나님은 just one condition. 다른 건 없어요.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죽이냐 살리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또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정신 나간 삶을 살면 안 돼요. 정신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딴짓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이고 참. 느부갓네살에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이요. 이게 두루뭉실하게 다 죽었더라 이러면 글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찰까지 딱딱해서 직책, 출신, 성분, 명수까지 정확하게 한 거는 역사적으로 뭐가 있다? 사실적 기록이 있다. 기록. 위튼 노리스가 있다. 기록이 있다. 느부갓네살의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2인이요. 832명이에요. 느부갓네살의 23년에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혀 옮긴 유다인의 745인이니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이 군대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해 놓은 거예요.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8살 3개월 만에 잡혀가가지고 37년 만에 석방이 됩니다. 왕이 바뀌어요. 느부갓네살 왕에서 그 다음 왕으로 바뀌어요. 그 왕 이름이 뭐냐면 에윌무로닥이에요. 에윌무로닥.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의 즉위 원년 새 왕이 올라오면서 사면 복권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어저께 그 주석을 잠깐 봤는데 에윌무로닥이 이 8살 즉위한 이 여호야긴을 자기 친구처럼 잘 해줬대요. 말년까지 친구처럼. 근데 성경도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즉위한 원년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예요. 그죠?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머리를 들겠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의 모든 직분을 회복시킨다 그거예요. 왕이면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데 왕 앞에서 딱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너도 왕이다 이래. 너도 왕이다. 내 친구다. 그에게 선히 말하고 왕이여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렇게 그의 위를 그와 함께 이거 보세요. 그의 왕위를 폐위했다가 바벨론에 있는 왕들 위보다 어떻게 했다? 바벨론 왕이 여럿이야. 왜냐면 다 속국이니까. 그 중에 하나도 유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야긴이에요. 근데 모든 왕들보다 내가 정복한 왕들보다 유다 왕 여호야긴을 더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왕의 앞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 지위가 어떨까요? 똑같은 왕이에요. 이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애굽 왕이 요셉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나보다 더 낫다. 너하고 나하고 차이가 나는 건 이 의자 하나밖에 없다. 의자. 이거 네가 다 다스려라. 그렇게 맡겼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받았어요.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겠느냐.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야긴처럼 에빌므로닥한테 받은 그 권위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한번 보십시다. 그걸 보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누가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2장 8절. 베드로 맞아요? 읽어보세요. 2장 8절. 또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이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이유는 야 너희를 나하고 똑같은 영광 똑같은 자리에 올려놨잖아. 그걸 전도 좀 해라 그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고 이따 오예배 때 로마서에 나올 건데 그걸 선전 좀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